살아있는 성도의 자세와 다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즉 리빙이란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들이 가르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신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여 우리를 그분들과 하나 되게 하여 영원한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또한 신권과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하여 살아있는 계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호기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이 막중한 소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육체를 통하여 이 지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영이 운동력 있게 살아있지 못하므로 살아있는 즉 역동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오늘 이것의 참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즉 육체의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각 세포가 살아있어야 하고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지가 운동력 있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몸의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해 봄으로써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막이 필요합니다. 세포가 핵과 기타 기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소좀 등등, 그리고 세포질을 보존하고 보호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막 즉 이중 삼투막으로 세포 내부를 세포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그 보호막을 통하여 세포 내부로 그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선별하여 끊임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즉 각 세포에 세포막이 없다면 다시 말해 세포막이 삼투압 작용으로 영양분과 노폐물 선별하지 못한다면 그 세포들은 살아남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죽게 될 것입니다. 예지가 생동적으로 운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의에 의한 선택예지가 허락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영체로서 존재했으며 그 영체는 예지의 집합체로서 그들이 이 지상에 와서 둘째 지체를 잇고 영으로 우리 몸에 거하고 있으며 즉 영은 예지에 예지를 더하는 운동력이 있어야만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의 자녀들에게 선택의지를 공의에 의하여 허락하여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 많은 경험과 시련과 환난을 통한 시험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의 예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합당한 선으로 발전하여 나갈 때 우리의 예지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세포의 세포막이 필요하고 예지의 선택의지가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차별화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백성으로부터 분리하여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모세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성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전 우주의 다른 항성으로부터 성별하여 이 지구를 창조하시어 성층권이라는 보호막을 통하여 이 지구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생명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 기능이 필요하며 이 사실은 우리의 개인 영적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하여 세포 외부로부터 영양분이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세포 외부에는 소디움과 모든 영양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초영양분인 포도당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당류 포도당인 글리코겐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고 반드시 분해되어 단당류인 글루코스로 변해야만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데 즉 다당류 포도당을 글루코스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이와 같은 인슐린의 작용으로 기초영양분인 글루코스와 전해질인 소디움이 세포막으로 들어가서 각 기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소좀 등등은 ATP 작용을 하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분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포타슘은 저장하고 분해된 노폐물과 전해질인 소디움은 다시 펌프질하여 삼투이중벽인 세포막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이 펌프 작용은 1초라도 멈출 수 없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펌프질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2.1.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즉 예지의 예지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선택의 지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지식,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지에 더해져야만 이 우리의 영은 진정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지에 더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한 성신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지에 더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간증이 예지에 예지를 더해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까지 필요한 몽학선생에 불과하므로 그 세상 지식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승화되고 나면 불필요한 세상 지식들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하며, 이와 같은 회개 과정은 1초라도 중단될 수 없으며 또한 계속되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전해질인 소디움은 세상의 지식이고 영양분의 근간인 포도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에 대한 간증은 글루코스이고 호르몬인 인슐린은 주님의 속죄를 통한 성신의 임재이고 펌프 작용은 상한 심령으로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위의 비유에서 보듯이 세포가 세포 안을 계속 펌프질하여 세포 안에 있는 이물질과 불순물, 소디움과 ATP 합성작용에서 생긴 노폐물을 항상 내보내듯이 우리도 모사이어서 세 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육적인 자아를 버리고 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넓혀나가는 회개활동이야말로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우면 살고 차면 죽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 세포 안에 있는 각 기관,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소좀 등등은 각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우리 몸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ATP 작용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리소좀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 세포 내의 노폐물, 노후된 세포를 가수분해하여 세포 내의 소화를 담당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세포의 생명활동, 합성, 순환, 분해 작용 없이는 세포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리고 사실 세포막, 차별화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계속 펌프질, 자율기능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생명활동, 합성, 순환, 분해 작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각 기관의 이러한 활동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3.1 예지의 예지가 더해져 우리의 영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보다 높은 예지로 발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명, 성약, 의식을 통하여 규범화, 패턴화 된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만 그 예지가 비로소 나의 예지 집합체인 영에 확고히 안착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예지가 운동력을 가져 예지에 더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함으로 성신을 통하여 의롭게 되며, 성약을 준수함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고 의식을 통하여 신권의 반차에 의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 성약, 의식을 통한 규범화, 패턴화, 과정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 아래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승형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4. 세포 안에는 모든 세포 활동을 기억하고 그 세포의 고유 특성을 결정짓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은 DNA, RNA가 있어 세포가 합성한 물질, 단백질, 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여 자기복제할 때 DNA, RNA의 인자가 각 합성물질이 고유명을 다 기억하여 각자 자리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핵의 활동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질서에 따라 작용해야만이 세포는 살아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 세포는 죽거나 돌연변이가 생겨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1
교리와 성약 93편에 의하면 예지는 창조되거나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놓아두신 영역 안에서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 작용하므로 우리 자신의 영들은 전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겁의 세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허락하신 고유 소명, 노이엘 서먼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우리의 예지는 하나도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아래에서 나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는 일획 일점도 오차 없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이 지상 생활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입증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지를 확실히 입증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유하여 생각해본 살아있다는 의미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한 세상으로부터 차별화시켜 분리하였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임을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에게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그분의 자비를 맛봄으로써 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득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확고한 간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펌프질하여 세포 안을 비우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 속에 쌓여있는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닦아내고 비워야 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신앙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회 활동을 통한 가르침, 즉 계명 성약 의식을 통하여 나의 삶을 규범화시켜나감으로써 나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권의 반차에 의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살아있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항상 초월하여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여한 나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반추해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일 주님의 면전에 서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천병으로 흠없이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장자의 교회에 속해 살아있는 선지자의 인도 아래 살아있는 계시로 양육된 살아있는 후기 성도로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득도해야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역동적으로 이웃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영위해야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의 친구여, 군사여, 공동상속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원소는 결코 영과 분리되어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듯이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서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인식하게 되어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내가 그 본을 뵙기를 간절히 바랄 때 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할 때 나의 영혼 속으로 한 줄기 비친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뢰감이 나의 영혼을 두드릴 때 나는 그의 부드러운 자비에 감싸여 성신의 인도 아래 나의 영혼은 위로받고 치유되어 나의 영혼이 운동력 있게 살아나며 나는 온 힘과 능력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 분을 따르고자 하여 나의 육적인 자아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빛, 참 지식, 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그분이 허락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그분과 하나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은사인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살아있는 성도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일순간도 멈출 수 없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자율적으로 행하여져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살아계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것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면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복음이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계신 선지자 넬슨 회장님의 인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